반갑습니다. 찬양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시작을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동현교회 목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옛날 이름은 제6교회입니다. 그래서 제3교회가 저희 형님교회이죠. 저희가 6번째, 멀지도 않는 이 수도국산에 있던 저희 교회가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안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은 저희들이 선악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제6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원래는 제6교회가 6교회, 그래서 뭐 6교냐, 제6쌈밥이냐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동구 송현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름을 동현교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올해 저희 인천 동로에, 원래는 인천노예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 동로회하고 인천노예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고, 제가 인천 동로회 올해 29대 이제 회장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회장으로 지내면서 뭐 좋은 점들도 있고 안 좋은 점들도 있는데요. 노회장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줄 아는데, 전 보기보다는 우리 이효겸 목사님보다는 제가 훨씬 더 젊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고 나서 한번 이렇게 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 사실은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들어오지 않고 건물 뼈대만 있을 때, 그때 저희 장로님하고 오늘 건축위원장님 같이 오셨지만은 교회에 와서 보고 장로님들에게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다 지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도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첫 삽도 뜯지 못하고 아직도 재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형님 교회에서 아우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도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른 소리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형님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설교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자면 그 다음날 설교한 꿈을 꿉니다. 그 주일날 꿈을 꾸면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았는데 라는 또 후회 아닌 꿈을 꿉니다. 근데 오늘 제3교회에 와서 저 마음이 굉장히 떨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형님 교회에 온 것도 있고 여러분들을 뵈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같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점수 매기지 마시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에 대한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뭘까요? 여러분들 고민이 없으신가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고민이 있지만 어떻게 설교를 20년, 30년 듣는데도 안 바뀌는 교인이 있다는 것도 저의 고민입니다. 같은 고민이긴 하겠지만 안 바뀌는 교인들을 보면서 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듣고 식당집 3년이면 개가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했는가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항상 매일매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놀러 갈까? 물론 이것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매번 고민해야 될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 올해 이렇게 출발을 하고 또 새로운 임원들이 일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인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1절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방송실 되시면 1절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제가 어느 여전도에 갔는데 그 여전도의 표어가, 올해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그 입 다물라.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총 여전도의 표어가 그 입 다물라. 그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그 입 다물라. 그 교회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같은 교회 식구들, 공동체끼리 더 잘해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셉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끼리,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판해서 듣는 경우가 없어요. 비판해서 사람 바뀌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사람은요, 이상하게 바른 소리 해도 기분이 나빠요. 여기 앞에 장로님이신가요? 앞에 계시면, 네, 장로님 같이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같이 안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늘 불편해요. 사람들이 영화배우 같이 생겼다고 그러지 목사같이 안 생겼다고. 네. 사람은요, 바른 소리 해도 기분 나빠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배가 나오셨어요. 배가 나왔다는 게 사실과 진실이에요. 근데 왜 기분이 나쁘죠? 눈이 작은 사람한테 눈 작다고 해도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맞는 얘기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데, 비판하는 얘기를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고, 그 비판 들을 때 그 한 영혼을 죽이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들끼리, 우리 지체들끼리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 간에 비판하지 않아야 돼요. 올 한 해 여전대 사업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일들 하실 거예요.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특별히 경력이 많은 분들은 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입을 꾹 다물고 비판하지 않는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일찍 끝낼수록 좋은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비판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티는요 끄집어내기 힘들어요. 발견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눈을 상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에게 집중하고 내 들보를 뽑는 일에 신경 써야지 다른 사람 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5절, 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차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개와 돼지는 누구일까요? 여기 개와 돼지는 하나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뭐 신천지가 되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를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잘못된 논리를 교회 안에 얘기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대하여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에 대하여서는 한없는 사랑을 품어주지만 이 잘못된 개와 돼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과 사상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너무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초대교회에도 잘못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이 전하는 것이 복음인 양,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한 다른 곳에 가서 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되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논리를 교회 안에 끄집어 들여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뭐예요? 거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믿음의 굳건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것과는 타협하지 말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것은 17절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뭘까요? 뭐가 기도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무엇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무엇을 두드리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얻는 것이 기도일까요? 오늘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그럼 뭘 위해서 열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까요? 내 죄를,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한 점을 찾고 두드리고 해야 합니다. 오늘 다른 비판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부족한 점이 보이고 비판할 것이 보인 때에 해줘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두드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지체가 부족한 점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설교 들을 때 은혜 받는 분들은요, 오시기 전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오신 분, 오늘 설교 잘하고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들은 100% 은혜 받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전도회와 모든 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의 부족한 점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들이 누가복음에는
쭉 산적해서 여기도 조금 나오고 저기도 조금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두드리고 찾고 열리는 그 기도에 대한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방송실 찾아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죠?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는데 떡을 옆집에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강청의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의 핵심은 강청이 아니에요. 강청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늦은 밤에도 떡을 찾으러 가면 친구들은 당연하게 내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 공동체들은 밤이 되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 손님이 찾아오고 친구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라는 그 말씀 앞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간천함, 강청함, 졸라대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40일하고 안 되면 뭐 100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예화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졸라대지 않더라도,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떼써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떼써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나의 부족함을, 다른 이들의 필요함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였죠. 비판하지 말라.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받는 부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하냐면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률이라는 말이 왜 생겨나게 됐냐면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르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세기 황제였는데요. 이 사람은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왕궁에다가 금으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기록해서 벽에 붙이게 했습니다. 잘 보이게. 그래서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이 너무 좋은데, 이 황금률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제가 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톱이 4장 15절에서 네가 싫어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슬람교회는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힌두교도 네가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힌두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는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공자의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도덕과 율법으로서의 남을 향한 태도입니다. 근데 성경의 황금률은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7장 11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 되신 것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 다 우리보다 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잘 살아요. 훌륭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운동을 하라고 탁구를 치러 가는데 탁구장에 목사들도 오는데 목사들은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러므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에 의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는 것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 남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겐 남은 누구입니까? 여기 대접이라는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접대, 환대. 성경적으로는 환대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대는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주고 뭐 이런 걸 접대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나온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은 환대입니다. 환대. 그래서 나그네라든지 낯선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잘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대접에 대한 환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3장 2절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힘쓰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임직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기서 남, 손님, 나그네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에서 남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낯설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자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자리가 없는 사람이 손님이 나그네고 오늘 남이에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내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에요. 남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남이 많은가요? 가족이 많은가요? 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다 보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낯설어, 내가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물론 밖에서 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그 중에서 마음을 줄 수 없는 자들을 더 대접하는 것이 감독의 조건인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친한 사람,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여전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가족 안에서도 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관심이 그 남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뒤에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것인데, 그 회복된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남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제3교회 여전도회 회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시겠죠? 이 말씀을 머리에 두시고 올 한 해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